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심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심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심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신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거칠고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불평이 없어지고 또 감사가 넘쳐흐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험하고 고단하고 지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마다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쏟아냈지만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쫓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구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또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6년 새해가 되었는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6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에서 더 높은 곳에 자리에 앉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본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의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를 이곳에 오래전에 세우셨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험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성령으로 뜨거운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믿음이 성숙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2026년 저희 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고요? 예배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너무 긴가요? 예배로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예배로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예배로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주일의 예배도, 3일밤 예배도, 새벽 예배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임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서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들, 기관의 우리 회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올 한 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든 부서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나눔방은 매주 금요일 10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책이고요.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새롭게 묵상하는데요. 큐티방에 함께 나오시면은 좀 더 이 말씀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2026년도 목장 모임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올 한 해도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장, 또 전도하는, 부흥하는 우리 목장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2026년도 선교 헌금 및 기도 작정서가 뒤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여러 개척교회를 우리가 함께 조금씩 섬기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편에 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온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는 1월 25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번 달 온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는 졸업 예배로 함께합니다. 우리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하해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읽고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2026년 또 새해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멘.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새해 들어서 우리가 큐티 말씀 본문이 또 이제 새로워졌죠. 이제 저희가 큐티하는 말씀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이 매일 성경이 보통 6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훑어보고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데 올해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6년 동안 성경 66권을 다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이번 달부터 시작하시면은 6년 동안 매일 묵상하시면은 성경 전체를 한번 다 묵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데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귀하죠. 처음 시작하는 의미도 있고 또 처음 묵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좋을 수 있는 게 이 창세기는 좀 재밌습니다. 읽으면 내용도 재미있고 또 이해도 되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동 있는 말씀 또 묵상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처음 묵상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이번 달부터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바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묵상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이 참 은혜롭고 재밌는 말씀이 많아요. 근데 가끔 읽다가 보면은 창세기에 족보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름이 길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일단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고,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가 어디를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창세기 5장에는 사실 그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길게 나오고 있어요. 전체가 다 아담의 후손들의 긴 족보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족보를 읽다가 보면은 근데 좀 반복되어 나오는 그러한 그 패턴, 그런 반복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고 지내다가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낳고 지내다가 죽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는 뭐 모두셀러 같은 사람도 969세를 살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들의 인생을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낳고 지내다 죽었다라는 것으로 인생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디 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결국에는 죽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요약하면 짧으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 하면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5장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낳고 지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가서는 보시면은 에녹은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는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고요.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성경은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가 에녹이 어떤 업적을 쌓았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았던 부자였는가,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는가, 얼마나 뭐 큰 집에 살았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에녹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이 이처럼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었고요,
하나님과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의 인생이 다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지내고 낳고 지내다가 죽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에녹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였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5장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6장 말씀을 와서 보시면은 앞에서 이 에녹과 다른 사람들,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6장에 와서 보시면은요,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갖고 많은 학자들도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좀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신적인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왕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은요, 뭐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보다는 이 바로 앞단락에 나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누구 말을 들어요? 옆집 아저씨 말을 듣고 아버지 얘기는 안 듣는 그런 아들들이 있습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아들의 모습이 아니죠. 아들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단락에 나오는 에녹의 자손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러한 자들을 말한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자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셋의 후손들 또는 에녹의 후예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괜히 딸들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아들이나 딸이나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역시 앞단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죄를 짓고 살았던 그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자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세상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전까지는 가인의 계보가 따로 있고요. 셋의 후손들 따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6장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아름다운 모습들, 세상 사람들의 화려한 삶의 모습들, 풍요로운 모습들, 자유로운 모습들을 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가끔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은요 단순히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 시작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시작했다, 이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지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 같아, 성공하는 것 같아, 저 집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자꾸 우리가 그런 삶을 보다 보면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주일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에 나아가서 자꾸 세상을 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이고 그 방식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악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느냐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그 세상의 딸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자꾸 보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우리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죄를 지을 때 모습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그 과실을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그것을 뱀이 따먹으라고 했을 때 따먹었잖아요. 그 우리의 보는 시선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딸들, 즉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다 보시면은 그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여서 결혼하고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향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빼앗기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그곳을 향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기를 원해서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올 한 해 정말로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요, 자,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아름다움들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자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분명 심판의 메시지죠.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을 향해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3절 뒤쪽에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사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가지고 그 이전에 아담이나 다른 사람들이 900년 가까이씩 살았거든요. 900년 가까이 정말로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이들인데 120년만 살게 하겠다, 하나님 심판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분명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인데 왜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그러나라는 것은요, 반전의 의미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며 사는 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나 지금 당장이 아니라 120년을 기다리고 120년이 되어서 그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면은 지금 당장 심판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 안에, 아니 오늘 밤 안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120년 뒤에 홍수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간에 홍수가 임하도록 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쓸어버릴 수 있지만,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신 것이죠. 이같이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지난 한 해 2025년 한 해를 살아오셨어요. 마지막 때쯤 되어서 여쭤보면은 집사님, 권사님 지난 한 해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 사셨어요? 하면은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자꾸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산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며 산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 지은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2026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한 해 우리가 후회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했습니까? 안타깝게도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더욱 악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어떻게 결단하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전심으로 이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심판을 명하신 것이죠. 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같이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분명히 앞에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시간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더 악을 행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더 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창조한 그 사람들을 모두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온전히 다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심판을 계획하시고 이루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은혜의 통로를 남겨두신 것이죠. 심판하실 때조차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노아가 은혜를 입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노아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해서요?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어서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서요? 사실 나중에 이 노아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은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야기도 나와요. 즉 노아도 죄를 짓는 죄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연약한,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러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셔요. 즉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노아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말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는데요. 그 모습이 사실은 8절 이후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22절, 6장 맨 마지막 절에서 보시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노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것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믿고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당시는요, 온 땅에 아직 비가 내린 적이 없는 때예요. 하나님이 비가 아직 온 지면에 내리지 않는 때예요. 창세기 1장 2장 말씀 보시면은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죠. 아직 비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홍수가 나게 하시고 온 땅의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노아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롱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다 준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을 취하여서 결혼하고 살아갈 때에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이들은 노아와 에녹과 같은 이들은 그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여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순종하는 삶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변해야 하겠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아처럼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쉬운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동시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지만 120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고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120년 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기다리셔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모습을 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기다리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결국에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제 친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절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길로 걸어갈 때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6년 이 한 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탄도 하시고 후회도 하시며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이유가 그 땅이 죄가 만연해서 가득 차서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 10명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신 만큼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 하였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여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2026년 이 한 해 하나님을 외로이 홀로 그 길에 서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배의 길, 기도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또 실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의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